아멘. 오늘 우리는 국제 장로 동력자들을 위한 이 집회의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에드마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셨는데 90분의 이러한 말씀의 교통 가운데 45분 이상, 반 이상을 서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서론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에드형제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서 많은 지체들에게 사랑받은 이러한 간증들,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 이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형제님의 정말 회복 안에서 사랑받은 많은 간증들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사랑받은 간증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체험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는 메시지 8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긍정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 주신 노정인 빌라델피아의 길을 취함. 이번에 이 제목은 아주 최고봉의 계시, 최고봉의 이러한 부흥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의 길을 취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들의 이러한 상태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7 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 7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서 기다리는 교회가 4개 교회이죠. 천주교로 예전 예표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개신교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기아. 이 4개의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4개의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께 책망이 없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빌라델피아의 길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이러한 방면을 교통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도달되었는가에 대한 이러한 진리 회복의 역사, 즉 교회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교통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교회 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최신의 진리, 오늘의 진리에 관한 항목은 로마자 1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멘.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 오늘날의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교황의 제도를 확립한 때부터 6세기 초이죠.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천주교 안에서 그때 이러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잃어버린 바 되고 또한 모든 진리들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진리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되어 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의 역사, 교회사에 대하여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의 선봉자이죠.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이전에 먼저 14세기에서 15세기경에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천주교의 이러한 잃어버린 모든 성경과 진리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선포했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천주교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에 교황은 즉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그리고 천주교에 생하는 성인 숭배, 면죄부, 연옥, 고예, 미사, 성사, 성지순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적인 것이라고 선포했죠.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황청이 아주 미움을 받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이러한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곧 그 시대죠. 그 시대에 잔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에서 보헤미아 지방의 사람인데 그는 이러한 천주교의 이러한 모든 실행을 거부했죠.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쳤죠.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화형을 당합니다. 43세경이죠. 그 뒤에 이제 체코의 제롬이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에 대하여 또한 믿음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천주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뒤에 이것이 이제 즉 종교개혁의 1세대라면 2세대에 접어듭니다. 2세대는 16세기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어납니다. 1517년에 95개 조항의 천주교의 모든 실행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써붙였죠. 특별히 거기에서 이신칭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러한 놀라운 이신칭의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사건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당대에 16세기에 이러한 프랑스에서 존 칼뱅이 일어납니다. 이 존 칼뱅은 프랑스에서 이래 박해를 받아서 스위스로 망명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뱅의 사역이 꽃을 피웁니다. 지금의 모든 이 기독교 가운데 장로교파가 이 존 칼뱅의 영향을 받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정부의 통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선택론과 예정론, 그리고 교회에 다스리는 것은 장로이다.
장로 지혜를 말했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찬송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그때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존 칼뱅이 전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성경의 모든 진리의 기본적인 항목을 다 망라한 그런 책이죠. 지금도 이 책이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16세기에 또한 스위스의 쩌밍글러는 역시 이 신부로 있었지만 교황청에 오는 수당을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해 주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와 쩌빙글러와의 이 많은 부분의 계획은 같은 점은 많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부분 때문에 서로 이러한 논쟁한 것이 바로 성찬 논쟁입니다. 만찬식이죠. 쩌빙글러는 주의 상은 만찬은 하나의 표정이라고 했고 마틴 루터는 그것이 표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주의 떡의 주의 몸이라고 이렇게 화채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또 한 사람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 영국의 사도라고도 하죠. 윌리엄 틴테일은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는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죽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틴테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것을 인쇄를 하기 위하여 독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인쇄를 해서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영국으로 밀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 틴테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나는 학식 있는 사람들보다 쟁기질하는 농부가 성경을 잘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성경들을 번역된 영어 성경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 교회 역사를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주의 이러한 진리 회복, 주의 회복 안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부강한 오래도록 지속한 것은 그곳에서 이러한 진리의 회복의 빛이 계속적으로 그 빛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발전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3세대로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접어들면은 거기에 스위스에서 아주 놀라운 한 무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하면 제침례파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유아세라는 합당치 않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자기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제침례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그 다음에 루터교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침례파를 아주 박해했죠. 이들은 상당히 깊은 것을 봤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형식적인 조직을 반대했고 교회가 정치와 연결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 생활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침례를 받고 초대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천주교와 루터파에 의해서 많은 순교, 희생을 당합니다. 심지어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서 아예 장사를 지내 물속에 수장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파들은 아주 그 뒤에 많은 추구하는 민낯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든지 그 메노파라든지 많은 추구하는 자들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17세기에 또한 영국에서 국교회를 성공의 국교회를 반대하는 자유 그룹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장로교라든지 회중교회 또한 케이크교 침례교 이러한 자유 그룹의 무릎들이 일어나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아주 탄압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대륙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러한 유럽 각지로 흩어져 가게 되죠. 그들이 바로 청교도 무리입니다. 이때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소개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존 번연입니다. 이는 땜장입니다. 아버지가 땜장이고 자기도 땜장 일을 했습니다. 이 땜장이가 주님을 체험하고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땜장이 복음 전도자. 그리고 그는 복음 전파에서뿐 아니라 아예 진리의 방면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감옥에 풀어주겠다. 그러나 존 번연은 나는 또 나가봤자 내가 감옥에 나가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감옥에 있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은 그 놀라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의 과정들, 구원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죠. 철로역정 1, 철로역정 2. 이 책이 출판되므로 유럽 전체에 이러한 추구하는 민낯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그들은 성경과 철로역정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민낯들이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고 구원받고 또 믿음 생활을 강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7세기가 끝나고 이제 18세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종교 개혁의 제4세대를 맞습니다. 제4세대는 아주 뛰어난 사람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독일 작센 지방의 영주이죠. 백작입니다. 그가 이제 어릴 때 심지어 9살경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어릴 때부터 이제 체험이 강한 형제입니다. 그는 그 주변에서 핍박받는 특별히 그 체코의 그 잔후스의 그러한 후계자들, 후예들의 이제 핍박받는 그 무리들을 이제 자기가 있는 그러한 영토, 헤른후트라는 그 영지에 사람들을 다 살게 했습니다. 이주시켰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갖게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이제 추구하는 민낯이들, 박해받는 민낯이들이 그 영토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래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주일에 한 번 주일 집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 집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소그룹 집회를 가지고 또 이 진젠돌프 이 형제는 어릴 적부터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찬송가 지은 것이 2,000곡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집회로 모일 때마다 찬양 집회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거기에 계급이 없이 그들은 모일 때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형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생활할 때에 형제 집과 자매의 집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형제의 집, 자매의 집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로, 또 다른 유럽 지방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막 보냈죠. 해외 선교에 개척을 했는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서 또 주요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러 형제입니다. 존 웨슬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는 사무엘이고 어머니는 수잔나이죠. 사무엘과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존 웨슬리가 15번째, 찰스 웨슬리가 19번째 자녀입니다. 이 두 형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형성했죠. 홀리 클럽이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생활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홀리 클럽을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세속적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일들, 스포츠니 뭐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러한 죄짓지 않는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 웨슬리가 이러한 미국으로 여행하는 중에 모라비안 형제를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러한 헤런 후트 진젠돌프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진젠돌프와 만나서 많은 교통을 하죠. 존 웨슬리가 이러한 내가 이 영국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이곳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거기에 그 교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존 웨슬러는 옥의 선교를 가감하했죠. 거기에 나오는 또 조지 휘트필드라는 이 형제는 아주 복음 전파자의 아주 그 복음 전파에 아주 뛰어난 그런 형제, 폭발적이고 그거 한번 설교하면 아주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수만 명이 이제 회심하는 그런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존 웨슬러, 찰스 웨슬러 이러한 홀리 클럽의 멤버들이 이러한 이 옥의 선교를 갖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완전함에 대한 추구하고 특별히 금욕주의를 거룩함을 강조했죠. 이러한 생활들. 켈빈이 그 예정론에 반대해서 자유의지를 또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에 이들의 모임을 감리교단이라고 했습니다. 감리교파가 형성이 되었죠. 이것이 18세기 제4세대의 종교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5세대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부분들 교회사에서 복음주의, 또 속생명파, 또 오순절파, 또 해외 선교 이러한 방면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한다면 우리가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한 10번의 집회를 해야 한 10강의 정도를 해야 교회사 전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기회가 되면 우리 자매 집회 때 한 10강의만 허락해 준다면 교회사 전체를 다루고 싶은 부담이 생깁니다. 이제 5세대 19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1826년 치과의사 에드워드 크로닌이라는 이 형제와 한 무리가 모여서 영국의 더블린에서 떡을 떼면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해방역 성경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할 때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1826년 영국의 이 소수의 무리가 떡을 떼는 이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무리가 이제 영국의 각처에서 형제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떤 조직체도 없고 다만 형제로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성경대로 사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빛이 하늘에서 놀랍게 쏟아졌죠. 그리고 1827년 1년 뒤에 형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존 넬슨 다비입니다. 존 넬슨 다비는 성공의 성직자입니다. 신부입니다. 사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회를 접하고는 그가 사제직을 내려놓고 형제회에 참석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 형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하늘에 엄청난 빛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존 넬슨 다비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성경이 뭔가입니까? 회복력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것이 다비역입니다. 위스만리 형제님이 위트리스리 형제님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했죠. 그 책이 바로 다비역 성경입니다. 모든 번역의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본이 바로 다비역입니다. 그 시대까지. 그리고 성경 개관의 5권을 작성했죠. 그리고 존 넬슨 다비가 순교한 이후에 윌리엄 켈리 형제가, 윌리엄 켈리는 다비의 오른팔이었죠. 역시 교사입니다. 형제에. 그가 다비의 전집을 완성했습니다. 33권으로 된 다비 전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존 넬슨 다비는 엄청난 많은 찬송가를 지었죠. 그리고 이 형제님께서 항상 다비 형제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기쁨이요.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보는 기쁨이요.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고 그분의 군익만을 주의하는 기쁨이요. 다비는 일생 이러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군익만을 관심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주 나이 많은 어느 날 아주 작은 여관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19세기에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형제의 교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뉴턴이 일어나고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모세 오경을 지은 맥켄토시, 그 외에 윌리엄 켈리, 그리고는 33명의 교사들 이름을 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하는 그 시간에 이 34명의 사면이 형제들의 일어났죠. 그리고는 이 33명의 형제의 교사들 외에 특별히 왕국의 진리를 해방한 3명의 형제가 일어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로버트 고벳, 그리고 조지 홉킨스 펜버, 그리고 데이빗 모리슨 펜톤, 이 셋 형제가 왕국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존 넬슨 다비와 뉴턴이 이러한 우리의 민네들의 휴거에 대하여 서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뉴턴은 환란 전에 아니죠. 다비는 환란 전에 휴거한다. 뉴턴은 아니다. 환란 후에 휴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의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세 형제들은 아니다. 휴거는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민너희들의 휴거는 먼저는 대환란 전에 이기는 이의 휴거가 있고 대환란 후에 대다수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이러한 보상과 징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해서 왕국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교통했습니다. 선포했죠. 그리고는 이 펜토네가 깊은 영국에서 교통했던 이제 바버 자매님이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버 자매님을 통하여 워츠만 형제님께 이 모든 것을 다 교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세대가 마치고 6세대에 접어듭니다. 이제 6세대는 20세기에 접어들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1900년 또이죠. 워츠만 리 형제님과 위트리스 리 형제님이 일어납니다. 1922년 워츠만 리 형제님과 왕자의 형제 부부 3명이 중국에서 떡을 떼며 주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2년 주의 회복의 100주년입니다. 오늘 주의 회복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최신의 진리, 오늘의 진리가 있기까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니 형제님의 사역이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니 형제님은 62권의 니 형제님의 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재가 있죠. 모든 형제의 진리들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 니 형제님은 이러한 영적 서적에 3,000여 권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몇백독을 합니다. 그래서 주 회복의 모든 진리를 완성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 니 형제님은 1933년에 영국을 한번 방문했죠. 그리고 1938년에 이러한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캐스윅 총회에 참석해서 오스틴 스팍스 형제님을 만날 뿐 아니라 펜턴 형제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교통을 갖죠. 우리가 시간이 되었지만 이 부분을 교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니 형제님이 거기에 캐스윅 총회에 참여해서 기도를 요청하죠. 그때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근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도가 유럽의 많은 캐스윅 총회에 참여한 형제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위트리스 리 형제님과 워츠만 리 형제님이 처음 만난 해가 1932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해가 한국 전쟁이 있는 1950년도에 홍콩에서 니 형제님과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은 대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니 형제님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52년도에 체포되어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72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트리스 리 형제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라이프 스터디입니다. 라이프 스터디가 1974년에 로마서로 시작해서 1995년 아가서로서 모든 신구약의 성경의 라이프 스터디를 마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결정 연구를 지금 섞여진 동력 장애인들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97년 이행자님이 숭배한 그때까지 이러한 최고봉의 계시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상과 계시를 완전히 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진리, 현재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과 3번과 4번은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주는 최신의 회복, 최신 회복 가운데 세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최고봉의 계시에 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고, 네 번째 항목은 하나님을 따라,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번과 3번과 4번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 3, 4번을 다 읽지 않고 그 4번만 우리가 로마서 4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긴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안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항목은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세 가지의 아주 높은 항목들입니다. 최고봉의 계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최고봉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신부가 준비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역에 1994년 이후에 최고봉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요에서 1번과 2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이러한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최고봉의 계시가 이상을 볼 뿐 아니라 이 최고봉의 계시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성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최신의 말씀, 이러한 사역의 건강한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엎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1년 7자의 말씀이 올 때에 우리는 손을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듯이 우리도 손을 들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슬픈 것은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지체들 없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또 추수감사절에 또 말씀이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그 말씀을 또 합니까? 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정말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이미 라우디게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1년 7자의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환영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엎조리고 그 말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최신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현재의 말씀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바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하나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 그 말씀과 완전히 건축된 조성된 사람이 바로 기둥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에 이기는 이들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될 때에 그의 이름표가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천년적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박영안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주님 이렇게 구성된 이름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도록 분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은 분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중점을 볼 터인데 첫 번째는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서 22장에서 하나님의 왕궁의 청지기로서 셈나를 해고하고 엘리야김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결에 관한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인 이러한 셈나는 해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예표된 엘리야김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셈나는 우리의 옛 사람일 뿐 아니라 아주 이러한 율법의 그 규례들, 의례적인 것들, 안식일, 할례,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옛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 외 것들은 다 해고시키고 그리스도로 대치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대치의 문제는 해고와 대치의 문제는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생 올리브 가지들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생명,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옛 나는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끝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성은 주님은 높이 서서 여기에 우리는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보는 중점인 유기적인 연결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인 연결 안에 계속 머무는가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연결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번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모든 소유물,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가득한 창고가 다윗의 열쇠로 여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주 회복의 확산을 문을 여는 이러한 객관적인 방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주관적인 방면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열어야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기적인 연결 안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열쇠들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세 번째의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가. 세 번째 중점은 많은 일보다 생명의 주의를 갖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두었죠. 그래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워츠만 니행제님의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어떠함을 중시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얻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길도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된 것은 일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 되기를 배우는 것이다. 교회 안에 타고난 사람의 재능과 총명에 의한 옳은 일이 많아지고 인위적인 일이 많아지게 될 때 배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교회 안으로 세상이 범람에 들어오게 되며 교회는 그 본성에서 변질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을 속일 수 없으며 또한 성도들을 속일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의 상태는 우리의 어떠함일 뿐이다. 아멘. 이것은 니행제님께서 하신 생명에 관한 교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이죠. 이 로마자 4번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영재님의 마지막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그의 4월 달에 형제님께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교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장로들에게 할당된 토지, 위탁된 자산이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도록 맡기셨다. 기꺼이 성도들의 노예가 되라. 장로들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여 몸의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 장로들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 장로들은 성도들을 접촉하고 방문하여 가정에서의 식사에 초대해야 한다. 이것이 형제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최신의 진리, 최고봉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랑 안에서 목양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로마서 5분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곧 타락하고 삐뚤어진 빌라델비아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빌라델피아는 4대 교회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가 이제 분열과 교리와 많은 걸 다 안다. 내가 그걸 다 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라우디게아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회복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연장입니다.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대 교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지지 않다.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고 영적인 교만이 있고 과거의 체험들을 계속 관심하고 머물러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교리만 취하고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C번을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지불하여 금과 흰옷과 안약이신 삼일 하나님을 더욱 얻어야 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도하는 이기는 이로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길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멜루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있습니다. 멜루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오늘 축적된 이러한 진리, 최고의 진리, 오늘 완전히 해방된 현재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조성된 것이 우리의 멜루간입니다. 우리의 멜루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걸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멜루간을 붙잡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좀 길게 교통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방면들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들어가서 빌라델피아 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